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특권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죽어서 당신의 나라에 갈 때 내가 정말 하나님 나라에 왔구나 라고 깨닫는 정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매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다. 산상수훈은 우리가 이 말씀대로 잘 지켜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만 주신 것이라기보다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라고 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역사에서 분명히 증거되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고난 받는 성도들의 삶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통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 아니며 비록 어렵고 좁은 길이지만 그 길을 걸어가므로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하우스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멋과 향기와 맛을 내야 합니다. 의로워야 합니다. 물론 교회 그 자체가 천국은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에 교회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합니다. 세상보다 나은 의, 외형적이고 형식적인 의가 아니라 내면적이고 진실한 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의를 추구해 갈 때 교회 안에는 다툼과 분열이 사라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율법의 문자적 해석으로 의를 행하려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지적하시고 문자의 의미를 말씀하셨습니다. 즉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상수훈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의 문제입니다. 진정한 경건의 행동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보다는 그 마음입니다. 죄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마음으로 잘못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분명히 죄입니다. 한 예로 자기 정욕으로 살인하고 간음하고 보복하는 것은 진짜 죄입니다. 마음이 잘못됐고 행동도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마음은 잘못되었는데 행동은 이상이 없는 것입니다. 잘못된 마음으로 괜찮은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가능한 것입니다. 옳지 않은 마음으로도 얼마든지 선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의 마음을 철저하게 해부하고 분해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은 마음을 살피는 것이기도 합니다. 홀로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지 않도록 조심하고 주의하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빠지는 유혹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1절 말씀은 6장 전체에서 서론의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5장 16절에서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보이지 않게 하라 라는 6장의 말씀과 상반되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반된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서로 다른 두 가지 죄를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선하게 행동하지 않음으로써 빛을 비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지 못하는 것에 대해 말씀하신 것이고 6장에서는 비록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잘못된 마음으로 자신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 지적하신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에게서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경건의 상징이었던 세 가지의 행동들을 예로 들면서 그들의 위선과 외식을 지적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구제, 두 번째는 기도, 세 번째는 금식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경건한 행동의 대표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영적이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서도 그들은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2절에서 구제를 하면서 범하는 위선의 죄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유대인들이 구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율법에서 하나님은 구제에 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신명기 15장 10절 11절에 보면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 구제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가르쳤습니다. 마치 구제하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침으로써 구제를 구원의 수단으로 만들었고 구제를 통해 인간의 의와 자신의 의를 드러내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구제할 때 한 손에는 도와줄 물건을 들고 한 손에는 나팔을 들어서 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주목할 것이고 그때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나팔을 불며 구제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시며 우리의 손이 무엇을 하느냐보다 그 행위를 할 때 마음이 어디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살피라고 하신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 한 단어를 만들었는데 그것은 코람데오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의 라틴어입니다. 청교도들은 늘 이렇게 오직 한 분 앞에서 살아간다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모르지만 우리를 보고 계시는 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인격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나름대로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만 혹자는 아무도 보지 않을 때의 나의 모습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이 말도 나름대로 인격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생각됩니다. 나의 봉사와 섬김이 정말 순수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이 일을 계속할 것인가? 이것이 진정한 봉사인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알지 못해도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한 삶의 자세이며 갖추어야 할 인격인 것입니다. 천국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어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나눔의 삶을 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때 천국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코람데오의 삶을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어느 단계까지 나아가야 하는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3절 4절입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가난한 사람을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자기 자신도 인식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은밀함은 아무도 몰라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앞에서만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의 선한 행실을 잊어버립니다. 사실 다른 사람 앞에서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순진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 앞에서 구제하는 것은 사실 유치한 모습입니다. 이것도 위선인데 이보다 더 고차원적인 위선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지만 자기 자신에게 도취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선행을 한 것을 아무도 모르지만 자신은 아는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당신만 의식하는 삶입니다.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행한 선행을 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식하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진짜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실제로 이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의식할 때 나 자신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사랑해야 할 대상에 집중하면 나에 대한 관심은 잊어버리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참되게 살 때 내가 무슨 일을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천국이 임합니다. 그러면 이후에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실까요? 모든 것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십니다. 사람들로부터 오는 보상과 만족이 아니라 은밀한 것도 다 보시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에게서 얻는 상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보상에는 반드시 문제가 생깁니다. 사람들로부터 얻는 영광은 역으로 멍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주시는 상은 우리를 세우고 거룩하게 하고 새롭게 합니다. 우리는 시간이 갈수록 믿음이 자라야 합니다. 단지 신앙의 연수가 많아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때로 교회 생활에 익숙해지다 보면 하나님과는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데 반대로 하나님과 더 멀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졌지만 하나님과는 가까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은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나누는 친밀함보다는 성도 간의 교제나 봉사나 다른 교회 행사 활동이 더 중요해질 때 비록 시간이 지날수록 교회 생활에는 익숙해지지만 하나님과는 친밀해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더욱더 하나님과 친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나와의 은밀한 만남의 시간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죄는 우리의 은밀한 시간을 파괴해버립니다. 겉으로는 선한 일을 하면서도 그 내면에는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나쁜 마음을 가지고 선한 행실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위선과 외식의 죄를 우리도 모르게 종교라는 이름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게 만듭니다.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기도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연적인 본능으로는 기도하기가 어렵습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의 임재하심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바빠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고 죄가 우리의 기도를 막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는 기도를 막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면서도 죄를 짓게 만듭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을 말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내면과 동기를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조차 자신을 숨기고 포장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죄 짓는 자신을 성찰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순수함을 가지고 만나지 못하는 나를 극복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당시 잘못된 태도를 가지고 기도하는 두 그룹의 모습을 예로 들었습니다. 첫째는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의 기도이고 둘째는 이방인들의 우상을 섬기는 기도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것은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던 바리새인들의 외식에 대한 예수님의 지적입니다. 그들이 회당이나 길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것은 우리는 기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성전에 가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은 가장 순수하고 정직하고 은밀해야 하는 기도 시간을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방 종교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하는 기도는 신을 감동시키는 것입니다. 지성이명천이라는 말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의 어떤 노력이나 행위나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면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이방 종교와 우상 기도의 특징은 신에게 우리의 사정을 알려야 신이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빈말이라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신이 모를까봐 자꾸 알려서 신의 응답을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이 모르시는 것을 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이미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하기도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점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이방인들처럼 기도를 통해 내게 필요한 것만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얼굴을 보기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와 인격적인 사귐을 통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 통로가 기도입니다. 이방인처럼 빈말을 반복하고 신을 감동시키기 위해 자신을 학대하고 자신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수단이나 방법이 아닙니다. 믿음이 깊어지면 기도는 방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삶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신앙생활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필요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러한 삶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더 깊은 교제와 만남을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시기 기도, 이방 종교에서 우상에게 하는 기도를 버리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입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은밀한 기도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이끕니다.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골방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의미의 골방이 있고 영적인 의미의 내면의 골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장소적인 골방에 혼자 들어간다 해도 내면의 골방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실제로는 골방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장소적인 골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면의 골방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영적인 내면의 골방에 들어가지 않으면 장소적 골방은 의미가 없습니다. 혼자만의 공간에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이 시장 한복판에 있는 것처럼 분주한 사람이 있고 사람이 많고 시끄러운 시장 한복판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자신만이 아는 은밀한 골방으로 들어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분주하고 시끄럽고 복잡할지라도 하나님과 만나는 내면의 골방이 있다면 이 땅에서 천국을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내적 골방은 나만의 시간, 나만의 공간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자리,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간,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공동체의 삶으로 반드시 나가야 합니다. 그래야 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나만의 나라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누리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라고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가 함께 성령 강림을 체험했듯이 기도도 합심해서 하는 공동체성을 가집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3절에서 사랑 없이 행하는 모든 행위는 무의미하고 무익하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잘못된 경건 행위들 모두가 하나님의 참 사랑을 실천하려는 마음과는 거리가 먼 것들입니다. 우리의 구제나 기도가 다 하나님과 그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에서 행해져야만이 참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하고 은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때 중심을 다하고 진심으로 은밀하게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아버지, 겉으로 드러나는 형식에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